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천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에 이곳에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의 배에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의 배에 상한 자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에 이곳에 운행하시네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에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의 배에 상한 자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나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의 배에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의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의 배에 교회에 세임 주시네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의 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줌 앱으로 라이브 방송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듯이 단장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피난자 되신 주 예수 고백하며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크고 놀라운 참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인색해 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빛이 힘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사람이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배를 피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삭고 즐기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위해 진리의 길을 닦고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러실 듣던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잊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큰 깨달음과 큰 도전을 받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로 기억하셔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라는 성경 한 권을 저 여러분들이 말씀 전체를 나누는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성경입니다. 총 5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 주에 한 장을 2번씩 나눠서 하면 10번에 거쳐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일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차근차근 나눠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종말의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닫으실 겁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피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그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앞당긴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비드19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간표를 굉장히 빨리 잡아당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염병의
서막에 해당한 것이 코로나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인류가 예상치 못했던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원래 이 바이러스 하나를 퇴치하는 백신을 만드는데 보통 10년이 걸린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안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서 백신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1년 만에 만들었어요. 좀 검증이 안 된 백신이긴 하지만 너무 급한 거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인류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어제 설교 마무리 지으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 확진자의 숫자가 7,613만 6,487명이고 전 세계 사망자의 숫자가 168만 3,924명이랍니다. 그리고 감염자 순위는 미국이 1위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터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 순서로 많이 감염됐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92위에 해당한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인데 확진자는 48,570명, 사망자는 659명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에 완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잠들면 되지 않아요.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좀 느슨하게 해도 2등 3등 가도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기의 순간에 접어드는 그 문턱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마지막 시대에 곳곳에서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 가짜 예수님이 등장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의 본질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올 한 해 적어도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 정도의 어려움에 한국교회가 완전 휘청이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면 지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핍박 앞에서 굉장히 많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약 10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 이 야고보서, 이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 말씀은 2장 26절인데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영혼이 없는 몸이, 같이 가볼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앞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나눠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행여 나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않나,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원래 등급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이 땅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주의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기록자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였지만 야고보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 유대인들의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약혼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짜 사랑한지를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따님한테 눈 안 돌려야 되고 결혼식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 보니까 아니 내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알고 봤더니 천사가 계시하기를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장차 오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기쁘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태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요셉이 결혼을 했죠. 이제 자녀를 더 낳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도 낳고 시몬이라는 아들도 낳고 유다라는 아들도 낳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야고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기록자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인데 아마 순서상 예수님 바로 아래의 동생이 야고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생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거느리고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나이가 대략 한 30쯤 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유다, 요새, 시몬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황당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 너무 컸어요. 네, 그저께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개를 2마리 키운대요. 무슨 개? 편견과 선입견이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웃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네.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딴지를 걸었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회심합니다. 그 순간 어느 순간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신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 장면에 보면 그 한쪽 귀퉁이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게 쪼르륵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핍박하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런 회개기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대략 AD 45년에서 50년쯤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고보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겠죠. 들려진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답니다. 거의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신실했고 굉장히 엄격한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려진 말에 의하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 관절염이 온 거죠.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뼈가 다 상할 만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기록한 이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는 그냥 우리 형님 정도로만 생각했고 자기 그 편견으로 주님을 막 그렇게 폄하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말하면 가타부타 거기 자기 사설을 늘어놓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종은요, 평상시에는 좀 느슨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겨가면 그거 안 돼요. 진짜 종은 항상 준비되어서 주님께 순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의 대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의 주제는 시험 당할 때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시험거리가 많아요. 제일 큰 시험거리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줌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겁이 많다는 건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식당에 가서는 용기 있게 마스크 보고 밥을 먹는데 교회에 와서는 마스크 끼고 하는데도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3단계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들 마음에 많은 두려움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들, 정욕들, 또 편하게 살고 싶은 이 편의주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할 수 있고 시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실력을 쌓아둔 사람들은 시험을 갑자기 쳐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갑자기 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돌려요. 시험 친다. 할렐루야. 근데 평상시에 내공을 쌓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실력이 다 또록 나는 거죠. 그 미국의 벤더빌드라는 대학교에 수학을 가르치는 메디슨 세러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은 강의를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시험 칠 때 반드시 정직하게 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이 되면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험관은 두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저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두 개입니다. 지금 나누는 수학 문제도 문제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한동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동대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 하나 있죠. 시험 칠 때 교수님들이 감독을 안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죠. 네,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그냥 나가버리셔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저는 한동대 학생들이 컨닝을 안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목회를 하면서 한동대를 다녔었는데요. 늘 시간이 쫓기잖아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이 공부한 걸 본 적이 없다. 제가 늘 하죠. 나는 늘 평상시에 공부를 한다. 저는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시험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과제물 내는 거라. 그래서 시험이 저녁 시간에 잡히면 아침에 일찍, 그날은 좀 교회 일정들을 비우고 아침 일찍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날 하루 반짝 공부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아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정말 모르는 문제가 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시험지만 주고 나가셔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컨닝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빵점을 맞을지언정 정직하게 합시다. 그게 한동대의 모토고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빵점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시련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시련은 순결한 믿음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한번 시험을 딱 당해보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확실히 구분돼요. 본질과 비본질이 금방 구분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그 시험 당한 순간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다 버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시험 많이 칠수록 실력이 높아져요. 올 한 해 온라인을 하니까 우리 애들이 2명인데 우리 둘째는 1년 내내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니까 시험 기간 되면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제가 새벽 예배 갈 때까지 공부를 해서 너 밤새냐고. 성적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둘째는 1년 내내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너 공부하고 있는 거 맞냐고. 이게 시험이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잡잖아요. 근데 시험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가신 과정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참을성을 기르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영어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표준세 번역이 제일 쉽게 번역됐던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굉장히 쉽게 번역해놨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인내력을 키워야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참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인내의 오벨리스크라고 불려주는 유명한 그 고고학에 발견된 것이 있는데요. 1845년 11월에 그 근동 지방의 그 유물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대 아수르의 림누드라는 도시에서 오벨리스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이렇게 돌 석상인데 작은 것은 몇 미터고 긴 것은 뭐 10m짜리 되는 이런 기둥 모양의 그런 석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발굴 책임자 이름이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한 지역에서 고대 아수르의 그런 유물들을 발견하는데 땅을 얼마 팠냐면 15m를 팠답니다. 이 땅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유물을 발견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 인부들이 이만큼 팠으니까 안 나온다고. 근데 이 책임자가 한 1m만 더 파봅시다. 딱 팠는데 나중에 그 정말 이 곡괭이지 삽질하는데 뭐가 딱 걸려서 끄집어냈는데 그게 역사에 등장하는 살만 에셀 3세가 만들었다고 전해졌던 검은색 돌기둥이 발견됐는데 그게 오벨리스크입니다. 크기가 약 2m고 그 옆에 폭은 45cm 되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 오벨리스크를 5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번째 단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 바로 이 지금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떤 왕 앞에 어떤 사람이 절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계 최초로 발견되는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저기서 엎드려 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역대상하 말씀 읽어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물리치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지금 엎드려 절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성경 인물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줬던 최초의 고고학적인 발명품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줬던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계기가 1m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인내해보자, 참아보자 하는 그 태도가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됩니다. 10분만 더 기도한다. 한 번만 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내가 내일은 새벽 예배 한 번 나와서 이제 우리도 3단계 가면요, 우리 모든 예배 다 멈춰야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줌으로 해야 돼요. 새벽 예배를 줌으로 하긴 힘들 것 같고 이제 다 올 수도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뭐 방역 수치 지키라니까 또 안 지킬 수는 없고, 우리 또 뒷날을 도모하면서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운 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아니에요. 어찌될지 몰라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물론 뭐 중국에서 나왔던 탈북자들이 복음 듣고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전쟁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증거 신앙생활 한다잖아요. 그 북한의 신자들, 우리 그루터기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전쟁이 대충 끝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70년 전에 전쟁 끝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그 이렇게 막 쇼보기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슨 봉수교회니 몇 개 교회 제외하고는 북한에 공식적인 지상에 올라오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한 명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성경책을 함부로 소지하고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 70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예수 믿었던 분들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잖아요. 숨을 죽여가면서 몰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겨우 자기 자식들 손자들에게 전해서 그거마저 탈로 나면 붙잡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지킨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 이건지 몰라요. 이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인내를 위한 지혜고 믿음을 위한 지혜입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단순히 머리 좋아서 암기 잘하고 뭐 연산 능력이 뛰어나서 수학 문제 잘 풀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혜는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밸런스를 잘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방언 기도가 좋아도 막 360일 맨날 방언으로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빠르게 찬양 부르고 뛰는 찬양 부르고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악기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육성으로 부르더라도 또 잔잔하게 은혜를 또 삼하며 나가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뜨거울 때도 있고 찰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균형은 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숨을 죽여야 될 기간이에요. 어쨌거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려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다 감염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정말 지혜롭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님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의심을 줍니다.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세계를 그냥 홀라당 다 가져가 버려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미디어의 정신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래요. 하루 유튜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들 보고 있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들, 드라마, 영화, 뭐 가끔씩 보는 거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봐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 켜서 주무실 때까지 본인이 시청자위원회도 아니고 TV 방송 뭐 실수하는 거 있나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TV 봐요. 애들은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저 PC방에 가보세요. 애들 막 수타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2박 3일 라면만 먹고 견디면서 막 그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 그 허무한 노래들, 아이들 그 무슨 희한한 노래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방탄소년단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은 시간 아깝다 생각하고 성경 읽자 그러면 막 기겁하고 도망가요. 근데 세상 것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지혜롭고 촉이 많이 발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정말 미혹하는 영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는 건 없어요. 다 배운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리 늘 넘어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늘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나 진짜 무식하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을 풀어서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왜 내가 이런 말씀 몰랐을까? 이런 영적 비밀들을 일찍이 모르고 터득하지 못했을까? 많이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런 우상은 물질이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자기를 낮춰야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와, 저는 이 1장 11절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고보가 전해주는 잠언 말씀이에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다 때가 되면 미스 코리아도 나중 되면 똑같아요. 할렐루야. 애 한 둘 세 명 놓으면 미스 코리아에 뭐 잘생긴 장동건도 다 소용없어요. 다 세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화려함은 지나갑니다. 인생의 화려함은 잠시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잠시뿐입니다. 모두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고 진리만 영원히 남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영어로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자세는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신장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을 못 지키고 주일날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불러서 임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교회 사정을 전후를 다 들었으니까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이렇게 1000명이 되는 큰 교회인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신장 좀 떼줍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다음에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앞에 어떤 사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또 손들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자기들 신장할 때서 목사님 주겠다는 거야. 이 강사 목사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한다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신장은 딱 한 명만 떼주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 5리터 깃털 하나 뽑을 테니까 이거 날려가지고 이 깃털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그 사람이 목사님의 신장을 드립시다 하고 오는 깃털을 뽑아서 날렸어요. 깃털이 쭉 날아갑니다. 갔더니 어떤 분 위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위에 올라갔어요. 했더니 우리 뒤에 앉은 사람 머리에 올라갔어요. 했더니 휙 하고 이 깃털이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멘트가 죽여요. 아멘 할렐루야 주야 그러는 거예요. 그 깃털은 아무도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짜리 성경 뭐 교재에 나오는 예화랑 비슷한 예화죠.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겉보기에 우아하고 세련되게 보여도 진실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들 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미라 같은 경우 찬양 가사 세잖아요.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가사 알고 부르시는 거 맞죠? 저는 부를 때마다 야 가사 세다. 근데 뭐 가사는 주여 내 생명 받아주세요 하는 거 뒤돌아서서는 딴 주님 찾아요. 막 참 있을 때 막 찾고 돈도 찾고 막 목숨 걸어야 되는 순간에는 나는 모르겠다고 뒤로 줄 행랑침에서 꽁무니 빼는 그런 경우, 그게 무슨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막 불편하게 하려고 제가 막 몰아세우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겉모야 아무리 화려하고 맹세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순종할게요 라는 태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그 진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믿음과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한단하신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